우리 경주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참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차를 못 탔다 그래요. 버스가 있고 다 차가 있는데 이게 운행이 안 된다 그래요. 다 스톱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휘발유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달러가 없으니까 나라에. 이제 참 이것이 이 시대의 재앙이다. 저 동남아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만큼 사는 것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언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만은 그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또 하나님의 손 이전에 우리 교회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 제가 청기도할 때에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다 태워 없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영광로 불을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이잖아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에 같을 것이라. 아무리 강한 타지 않는 그런 쇠붙이 같은 것일지라도 지푸라기 같이 다 타 없어지는 그런 위기, 그런 재앙.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뿌리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뿌리까지도 다 타버리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금년도에 복음과 회복의 저 말씀을 붙잡은 말씀이지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자,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 땅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이 일 때문에 저 오지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주전 740년에 남쪽 유다 왕인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요. 52년간을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언약 붙잡고 예배 중심의 왕으로 오랜 동안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라는 태평성대하게 되어졌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그런 가운데 곳곳마다 이제 망대를 세워서 외세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든든히 세웠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말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말년에 교만해 버렸어요. 말년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영광로 불 같은 것이 우시아 왕에게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다 나라에 영광로 불이 쏟아져 버렸어요. 말년에 그는 문둥병이 걸려서 왕궁을 떠나서 외딴 집에서 오늘 말씀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의 죄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는데 예배하는 데에 아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 안에서 예배 주관을 왕이 말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벗어나서 내가 왕이야. 제의어라는 가운데서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도 무시해버리고 대제사장도 무시해버리고 저 레지파를 무시하고 내가 왕이야 하면서 성전의 모든 것까지도 자기가 주관하려고 그랬습니다.
왕이여 아니되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 문둥병을 본 제사장들이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저 바깥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 시로부터 왕궁을 떠나서 외딴 집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우시야 왕의 역사기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성전에서 쫓겨나 외로운 외딴 집에 거하다 죽었는데 그런 그때에 또 나라의 변고가 생겼습니다. 북쪽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전 세계를 지금 침략하고 정령하고 정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740여 년에 주전 740년에 아수르 왕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고 왕은 죽고 정말 국가의 위기,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다 뭐 있을 수 있는데 그 해에 말입니다.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우리나라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났을 때 국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왜? 북한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지금 왕이 죽었는데 저 북쪽 아수르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쳐내려와 버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본저 이사야가 환상을 봤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 왕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왕은 죽어서 이제 저 묻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참왕 그 옷자락이 성경에 되겠다. 이 옷자락은 제사장이 있는 대제사장이 없는 옷이잖아요. 그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전된 이스라엘은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왕은 떠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왕의 본분을 놓쳐버리니까 말입니다. 다윗 왕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옵니다 했는데 우시야 왕이 얼마나 교만해서 성전의 문지기가 아니라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성전에 문지기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헌금을 얼마나 했겠는가? 성전 건축했는데 한 데서 가지고 금원으로 따진다면 요사의 돈으로 320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말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드린 헌금이 금과 은을 합쳐가지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금은만 합쳐가지고 요사의 돈으로 320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는데 우시야 왕이 뭘 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그것만 더 감지검지 할 때인데 그만 교만하여서 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그만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변고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 우리 직분자들의 직분이 무너져 버리면은 개인은 물론이지요. 우시야 개인은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병거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것이 유다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랍니다. 왕은 세상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믿음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우리 앞선 세대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후세들을 하나님은 살려나갈 것입니다. 참 걱정이지요. 이번 주간에 저 이웃교회 장로를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반수로 줄었어요. 전에 코로나 이전과 지금 교인 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심지어 중직자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와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6년 사이에, 그분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6년 사이에 한국의 교인 수의 거품이 다 빠져서 지금 1,000만 일하잖아요. 1,200 하잖아요. 앞으로 6년 정도 지나면 4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한국의 교인 수가 400만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분의 1로 줄어드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로 보면 지금 여기서 3분의 2는 빠져나가버리고 3분의 1만 남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하자는 거예요. 안 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후세들도 교회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게 되어져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광로 불이 쏟아져 버려요. 재앙이 임해 버려요. 국가의 재난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지면 노예 포로 속국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면 반드시 시대적인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영적 문제와 멸망을 가져다 주는 이 사탄 말입니다. 이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결론에서 말씀 안 받았습니까? 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 그 여행을 바라고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이 병자를 볼 때에 단순한 육적으로 봐버려야 돼. 영적으로 봐야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답이 나오는데 육신적으로 보니까 말입니다. 해결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보면은 병원이 많지요. 그 병원 갔다가 다 낫겠습니까? 잠시야 위로지요. 잠시 아프면 해결이지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의식주의에 의해서 세상 임금인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세상 나라잖아요. 공중 권세자본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안 일어나도 돼야 될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이번에 우리 저 목사님 한 분이, 저 구미 있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필리핀을 다녀오셨어요. 가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번에 우리 임성교사도 마닐라에서 이제 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또 국내선을 옮겨가지고 그 많은 짐을 끌고 이렇게 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서울에서 바로 가는 칼리버라는 그 공항에 가는 그 비행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 타고 이제 바로 내려가지고 배를 하나 이제 예약을 해서 가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가면은 쉽겠다 해서 그래 갔는데 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가면서 덜컹덜컹 꾸불럭꾸불럭 이게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완전 신장로 덜컹덜컹 하는 그런 길로 4시간을 달렸는데 파김치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번에 올 때에는 짐이 없으면 이 길로는 못 오겠습니다. 차라리 마닐라에 내려가지고 국내선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나았지. 이번에 짐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말입니다.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한국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 나라가. 잘 살았는 나라입니다 불구하고 복음이 없어. 천주교의 나라가 돼가지고 복음이 없어. 너무 종교적인 나라가 되어버려서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그만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버려요. 백성들이 다 부패해버려요. 복음이 끊어지니까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노예는 물론이지만 포로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놓쳐버렸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놓쳐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걸 놓쳐버렸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 못 이긴다, 영적 문제 못 이긴다, 이걸 놓쳐버렸어요. 방주를 놓쳐버렸어요. 네피림이 어마어마한 우상 세력 말입니다. 귀신의 세력을 놓쳐버렸어요. 가나안 땅 메시아 주실 언약 땅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지 이걸 놓쳐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말입니다. 피제사 말입니다. 희생제사,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바로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이걸 놓쳐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모르는 백성이 되고 말았는데, 오늘 8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말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살려야 되겠는데,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살리러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완전히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복음 하나 놓쳐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자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면, 복음을 놓치고 전도를 놓쳐버리면, 선교를 놓치면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했습니다.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코로나의 3년 시간표 속에 세계 모든 질서는 다 바뀌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하겠지.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국가를 위하여서 경제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많이 애를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답이 없어요. 한 시대에는 전부 분업화 시대인데, 이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로, 저 나라에서 만들어 이 나라로, 이게 뭐 서로 파고 수고 받고 뭐 이래가지고 국제 질서가, 경제 질서가 잡혔는데, 이제는 중국도 나름대로 에헤만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저 러시아도 말입니다. 무너져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다 무너져가지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미국을 가보니까 옛날에 미국이 아니라, 옛날에 미국에게 엄청난 그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한번 뭉치면은 우리도 힘 있는 나라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래 안 합니까? 미국이 손을 못 쓴다는 걸 알고 말입니다. 왜? 자기들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 같은데,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아웅다웅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 이 구역 그 메시지에 말씀하시대요. 어릴 때 친구가 이렇게 참 나중에 연결이 돼서 가보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렇게 잘난 친구인데, 지나가면 너무너무 잘생기가 사람들 다 한번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유 목사님은 같이 안 갔다 그러잖아요. 너무 비교되어지니까. 그분은 키도 크고 잘생긴데 유 목사님은 고루고루 생겼으니까 가능하면 같이 안 다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나훈아 시대 사람인데 나훈아보다도 노래를 더 잘했다 그래요. 얼마나 힘이 있었냐. 현대의 주축의 노조의 위원장까지 했다 그래요, 그분이.
작은 회사의 위원장도 대단한데 현대 저 큰 회사의 노조 위원장 같으면 말입니다. 정치인 뺨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잖아요. 그런 힘을 딱 가진 사람이고 말입니다.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프로 선수보다도 더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버렸더라고요. 그만 간에 문제가 가지고 얼굴이 새하면서 늦게서 한번 만났다는 거라. 어릴 때 그 친구를 만나서 보니까 말입니다. 말이 아니잖아요. 옛날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니더래. 그래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오면서 한마디 했다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마 다행스럽게 그때 아마 영접을 했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볼 정도로 잘생기고 다 우리를 보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무너져 버리는데 복음 모르니까 말입니다. 물론 복음 안다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바벨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 시키는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받는 그런 계획도 하나님은 세웠습니다. 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고통당한 걸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만에 400년 동안 객이되리라. 400년 이후에는 노예에서 해방받는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400년 이후에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네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며 왕들을 바꾸고 나라를 바꿔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위해서 무너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은 문제는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치유할 것을 예레미야 3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사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리라고 미리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 성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자. 오늘 현실에서 어렵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번 주간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빌립보 1장 9절입니까?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임성교사가 저 가고 나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고 자꾸 걱정스러움이라고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수도 물도 안 나와서 우물물인데 이건 비가 오니까 완전히 황토물이래. 그물을 사용해야 되고 뭐도 없고 보니까 보는 겁니다. 그저께는 뭐 또 예배를 드렸는데 서준이가 아빠를 원망하더래요. 아빠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좀 더 잘했으면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면서 그래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아버지가. 그래가 막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야. 이걸 또 밤 12시 넘어가지고 오늘 예배됐던 그 상황을 보내왔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또 억청하는데 그만 그걸 보내가 잠이 옵니까? 지금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약속 말씀 안 붙잡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자. 하나님 필리핀에도 지극히 선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더 유익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봤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안 붙잡으면 진짜 힘들어요. 오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이냐? 회복이란 것입니다. 복음은 회복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미리 알고 누린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르투기 드립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보고 미리 누렸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 땅을 살릴 자 거루터기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순이 나고 거기서 큰 나무가 만들어져서 모두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많이 바라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많이 고백하십시다. 어제 저녁에 저는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계속 숨을 크게 들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숨을 깊이 내쉬면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잠이 올 때까지, 잠이 들 때까지 계속 깊은 호흡을 하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에게 다 필요할 줄 압니다. 그냥 숨 내쉬지 말고요. 진짜 호흡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 21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1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다는 것입니다. 왜? 재앙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는 만큼 하나님은 시간표를 당겨줄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곳에 포로로 와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다니엘 세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포로로 지금 붙잡혀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우상 숭배 저 제사하란 말이냐? 우리는 절대로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듯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저 타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것을 미리 알고 죽음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반복되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 위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일제시대 때의 그 아픔도 겪으셨고 6.25라는 전쟁의 아픔도 겪으셨고 보리국이라는 그런 또 아픔도 겪으셨고 말입니다.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도 다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민족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때에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종교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오직 복음이라는 한 종교 우리 단체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를 떠나서 오직 복음하십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복되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 누구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말한 그 거루터기 렘넌트를 통하여서. 어떻게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선교운동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전도와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기의 시대, 재앙 시대를 이제 막는 하나님의 이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막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더러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달 말 되면 이제 중직자를 세운다. 어제 우리 노예 고시를 했어요. 장로님 세 분을 고시를 했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이번에 여자 장로님을 2분을 세우고 이제 남자 장로님을 세우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남자 장로님 이제 이번에 비택대시 보는 나이 40살이라 젊지요. 또 여자 장로님을 세운 분은 나이가 78세라 그걸 하고 싶다 그런다 그래요. 참 좋은 일이지요. 또 한 분은 좀 이제 내가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선을 좀 정했습니다. 78세 되면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룰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면접할 때도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교회 장로 되어야 되냐?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장로라는 이름 가지고 그냥 당에 모이고 교회 행정적인 거 사실 그거는 목사 혼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나름대로 독재 비슷하게 해나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냥 목사와 주관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만은 말입니다. 이 장로 정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같이 손잡고 같이 힘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장로님을 우리가 이제 시험받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재앙 시대 때에 우리 교회가 중직자로 모두가 세워져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처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유일한 희망인 소망인 절 렘넌트 저 거루트기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자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번에 시험받을 분들이 오늘 이사야가 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살리겠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 미래를 살리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시대의 재앙은 막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꼭 붙어서 주님이 막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남김없는 축복을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에 분명코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357장입니다.